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교회, 세상 속으로 보냄받는 교회. 우선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뭘 빌었죠? 평안을 빌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첫 번째 평강은 물리적인, 제자들이 지금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어둠에 묶여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빌었던 평강이라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빌었던 평강은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전에 빌었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이제 우리 미셔널 처치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속성인데,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좀 보십시다. 21절을 잘 보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우리가 좀 유념해서 물어야 할 질문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20장을 근거로 해서 요한이 쓴 요한복음 17장을 좀 몇 구절만 띄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9절을 좀 띄워주세요. 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17장은 여러분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대제사장적 기도, 즉 예수님께서 고별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별 기도를 특별히 이 땅에 남겨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데 두 가지 내용을 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17장을 보통 신학자들도 대제사장적 기도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머물러 계실 때 마지막 드렸던 기도로 유명합니다. 근데 9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당연히 여기 내가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제자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 공동체라 하면 오늘날 어떤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도 내용이 되겠죠. 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 기도 내용만은 지금 초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누구의 것이로소이다. 예, 한 문장 한 단어가 그냥 쑥쑥 지나가기에는 너무너무 벅찬 의미들로 꽉꽉 차 있습니다. 여기서 꼼꼼히 한번 보십시다. 우선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초점이 누구라고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즉 오늘로 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잘 보시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누구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우습게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겠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오해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 연합운동들을 더러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쉽게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런 말 보통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그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인 하나를 강조하기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세상 논리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세력을 키우자 그 말이에요. 기독교가 좀 능력을 드러내고 파워를 키워내고 규모를 과시해서 좀 세상이 찔끔하게, 이런 논리가 훨씬 더 강조되는 하나를 설명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성경이 일절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하나가 되는 본질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왜 죽으세요? 예수님이 본인이 뭐라 그러셔? 내가 하늘에 12영이 더 되는 군대도 동원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막 세력 모으고 규모 조직해서 뭔가를 뒤집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세력이나 규모나 숫자나 크기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소위 세상이 말하는 그런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본질적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신학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건 신학자들이 후대에 만드는 용어이지만 이 표현만큼 삼위 하나님의 위격과 관계를 잘 설명한 표현이 또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이 미셔널 처치를 말씀을 드리면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시고 서로를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주로 거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어떤 파워의 개념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누구를 증거하는 영으로 존재하셨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지혜를 열어주고, 이게 다 누구의 역할이죠? 성령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라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서로 본질이 사랑하시는 관계예요. 모든 선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그 지점을 여기서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덴버 신학교에 우리 한국인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삶으로 증거하는 삼위일체라는 제목이 지금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이제 읽다 보니까 그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뭐냐? 존재론적인 선교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요. 미셔널 처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존재론적인 선교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아내느냐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 그게 뭐라고요? 존재론적인 선교다. 그게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규모를 업적을 숫자를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이게 마치 그 미션이고 사역이고 선교인 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바로잡고 이 가치관을 수정하는데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집중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을 좀 계속 띄워주실까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랑하는 그런 본질적인 하나를 강조한 내용이라면 이러지 말고 그냥 이런 기도하실 필요 없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여기 다 딸려서 같이 뭐 소위 기독교인들이 흔히 표현하는 휴거를 같이 하든지 같이 승천을 시키든지 이 세상에 안 두시면 뭐 하나가 되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이 세상은 기본 질서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도하고 주장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겁박하고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켜서 갖은 시험으로 들끓게 해가지고 자꾸 분열을 시켜요. 근데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휘딱휘딱 넘어가요. 이런 사탄은 두 가지 전략을 써요. 어떤 때는 역사 속에서 무시무시한 물리적인 박해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인들을 겁줘요. 이래도 믿을래? 이게 소위 로마 철권 통치 밑에 자행되었던 위협들이었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실험과 겁박은 오히려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인들이 학습이 잘 돼 있어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버텨내요. 힘이 들어도 고난이 와도. 그런데 정말 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로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사탄은 무시무시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 때도 있지만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아요. 아주 은혜로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해서 그 일들을 놓고 경쟁을 시키고 비교를 통해서 인간적인 열심이 준동을 하게 만들어서 판을 다 깨버려요. 선교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봉사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데 훨씬 교회들이 많이 분쟁을 겪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진심을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진심이에요. 그 진심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아세요?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길목에서 자기 동료들 옆에 두고 주님, 얘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 인생에 배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거 거짓부렁이로 했어요? 진심으로 했어요? 진심이죠. 그 진심 몇 시간 갑니까? 하루 갔어요? 하루는요. 그게 진심이에요. 히틀러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600만 명 이상 몰아넣었어요. 게르만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그 위선 떤 거에 진심으로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괴물이 돼요. 자기 진심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예? 자기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조변석기 하는 게 인간의 마음. 또 인간은 뭐 이성적인 존재라고요? 아니에요. 인간을 그렇게 괜찮게 보지 마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예? 여러분, 사람이 이성적으로 논리가 이해가 되면 항복합니까?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듣기 싫으면 싫은 게 일이에요. 그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자, 말이 좀 샜는데,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러지 말고 다 데려가시지. 그러면 하나가 되고 이런 기도 하실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좀 볼까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엄청난 기도를 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랍니까? 아니랍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특별히 예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공격과 위협과 미워함과 싫어버린 바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예요.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우리도 그것은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겪고 있잖아요. 직장이라는, 현장이라는 일선에서 매일 부닥치는 문제예요.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겪거든요. 왜 저러나? 왜 나한테 저러나? 가만히 길게 묵상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싫어하는 게 맞지. 아니, 송태근이가 뭐라고.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그러면서 거꾸로 위로를 받아요. 아, 내가 어쨌든 못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속해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미움과 공격과 위협이 있을 때는 이상하다 이러지 마세요. 슬며시 무서운 미소를 지으세요. 아, 내가 그래도 주님께 소속돼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게 소속의 문제로 이해가 돼야 이해될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다음 구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자, 이런 세상의 기본 비틀려진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가. 뭐 이렇게 중요하길래 그걸 이렇게 마지막 고별 기도 내용 속에 담아 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를 힘써 연습한다는 것은 누구의 소속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라는 게 증명되면서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본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순종이에요. 모든 선교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야 이게 뭐 같은 조직인데 싸워서 되겠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속으로 들어가는 연습이에요? 삼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가 중요한데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의 본성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라면 우리 속에서 뭐가 훈련되고 뭐가 순종되고 뭐가 연습돼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먼저 내 삶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 전제되지 않으면 교회 밖에 세상이 우리를 들여다볼 때 감동이 되겠어요? 설득이 되겠어요? 항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이 대목에서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런 삼위 하나님 속에 사랑의 본질이신 삼위 하나님 속에 우리가 사랑으로 귀속되고 그것을 나누고 순종하고 연습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저분들은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과연 저 신비가 뭘까? 나도 교회 나가서 그 하나님을 좀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가지 끝에 맺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은 단결하라는 그런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랑을 서로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무서운 행동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의 훈련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순종과 헌신이 누구의 속성이기 때문에 삼위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세상이 항복을 하고 저렇게 사는 게 맞는데 저게 맞는 건데 겉으로는 안 보는 척하고 안 듣는 척해도 세상은 그런 모습 속에 찔끔거리는 게 생립니다. 믿습니까?